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흡족하게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살아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덧입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가장 길게 3년간 목회했던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이 교회를 위탁하고 맡기면서 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묻어나오고 있고, 일평생 한 사람의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애썼던, 복음을 위하여 애썼던 그 생애의 고백을 볼 때에 무슨 화려한 수사도 없고 또 스스로를 칭찬하는 내용은 없지만 대신 눈물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 부분에 보시면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신약시대의 교회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아주 교회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진술입니다.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할 때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구속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샀다고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교리적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인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은 불변하는 진리,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이와 같은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지불하고 사신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교회는, 즉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이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유기체적인 존재,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목양할 때의 목회 철학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내 소유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나는 거기에 섬기는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혹 요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즉 성도들을 이 인격적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유기체적인 이 생명 공동체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극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사고 팔기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의 두수를 헤아려가지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혹 건물은 자기 소유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땅을 사고 초기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넉넉한 아버지가 아들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교회 개척을 한다 할 때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줄 수 있죠. 그 소유는 본인들이 기부하지 않는 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고 막바지에 어떻게 사고 팔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로 구성된 교회는 인간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 피값을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겁니다. 누군가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목회는 자기가 스스로 통제를 하고 경쟁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건 변질된 교회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 이 교회를 구상하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이 복음서에 교회라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2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한 구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 교회,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이 사실을 목회자나 성도들이 공히 잘 알고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간혹 목회자도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할 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머리 노릇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지상에 남아있어요. 교회 개척할 때에 기여를 크게 한 장로님은 그 목회자, 젊은 목회자 목회하는 걸 보고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이가 좋지 않아 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그것을 알면 이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주님만이 머리 노릇을 하시고 우리는 그저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교회는 사실 이 원리를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당신 피값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공동체인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이 가견적 교회니까 불완전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불가견적 교회, 이 지역 교회 말고 진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가 우주적 교회라 그러거든요. 이 교회의 구성원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할 때에야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 눈으로 보이는 지상의 가견적 교회는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잖아요. 웬만하면 가라지가 적은 교회로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내가 교회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택해요. 그건 지상의 교회죠. 설교 잘하는, 좋은 설교하는 교회, 편안한 환경의 교회, 내게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찾아다닌다고요. 그러나 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소평하는 공간이 아니요, 십자가 앞에서 서로의 짐을 지는 가족의 공간이다. 교회는 소비하는 공동체가 아니요, 헌신과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성숙해 가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를 오가게 될 때에도 내 취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빚어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주인은 주님이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주인의식은 괜찮은데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는 교회의 주인의식보다는 청지기의식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의식을 잃으면 교회를 평가하고 소비하게 되지만은 주님의 피값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지켜가야 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여기에 장로들은 다른 표현으로 지금 감독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감독자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를 돌보는 사명, 이건 사람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삼았다. 성령이 위임하신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이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지도자에게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에게 위임하시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 내가 구역장이든, 내가 성가대원이든, 교사든,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섬김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자이면서 동시에 사명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이 거짓된 진리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진리 안에 교회를 세워가라.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지금은 초대교회의 초기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으로 다니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계속하여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로 끊임없이 거짓된 선생들이,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이 나와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미 감지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거짓된 진리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경고이고 신약 시대 때만 아니라 지금 더 많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힘이 어떤 외부의 권력에 의하여 정부나 혹은 권력자들에 의하여 다가오는 박해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교회 내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 안방으로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조그마한 스마트폰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그 알고리즘을 통하여 한번 떴고 혹하게 되어지면 계속 우리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사탄은 전달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하면 호하 웃으면서 거기에 박수를 쳐요. 죄에 대하여 회개에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기분 나빠해요. 희생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들은 별로 달갑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 가르침은 다 영적인 가짜 뉴스예요. 진리를 희석시키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플러스 알파 뭔가를 더하여 희석시키는 것은 아무리 맑은 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독약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것은 죽는 거예요. 복음에 다른 것들을 희석시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일, 거짓된 진리를 철저히 막고 이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일에 노력을 다해라. 이 진리를 지키는 일은 그저 단순하게 교리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꼭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붙잡는 일과 같은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교회,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SNS의 알고리즘보다 말씀의 알고리즘을 더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 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서 우리의 논리 세계가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는데, 공부하는 열정들이 식으면 안 되겠어요. 이게 단순히 이단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단은 아닌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영향력 있는 존재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건 건강한 자존심의 일부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없는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결여된 사람들은 이 욕구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존재를 확정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추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추종을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가운데는
주님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온통 관심이 남들의 시선, 남들의 칭찬, 존경받는 것이 관심사가 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주일마다 오시게 되어지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기 존재를 확장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추종을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게 없으면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겉으로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아주 자아가 빈약한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서 치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욕구를 죽일 수 있어야 돼요. 타인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유지하려고 너무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그러진 말이 뭡니까? 사실관계가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왜곡된 말, 비틀어진 말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꼭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겸손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주님이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훈련의 장이잖아요.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가 감독을 잘해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라, 그 1차적 책임을 목사가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 나타나면 그 주변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울만큼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의 그 성품과 자질이 내게 너무 없구나. 제가 지난주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서울에 올라가서 목회자 후보생들, 대학원생들에게 1시간 동안 확장된 설교를 했는데 목회자의 성품에 관하여 설교를 했어요. 제 자신도 갖추어지지 못한 이 목회자의 성품에 관한 얘기를 제가 주간반, 야간반에서 목사 후보생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찔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31절에 나와요. 참 읽기 힘든 구절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된다. 나를 비롯하여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교육자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항상 우리하고 평생 같이 갈 사람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기도의 사람들, 섬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 바울만큼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눈물이었습니다.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그 투쟁의 눈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물, 그 눈물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모두 이 눈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물 없는 교회, 따뜻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눈물 없는 신앙은 오래 견디지 못해요. 눈물 없는 사랑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옥하는 목사님은 사랑이란 상대의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능력이다,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울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길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세에 사람의 마음이 냉정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에 젊은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생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행자지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흘려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교사가 학생을 위하여 울고 우리 성도들이 성도를 위하여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말라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눈물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가족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구역원 때문에 눈물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눈물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리로다. 진정한 회복은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눈물은, 우리 인간의 눈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눈물은 절망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비진리인 가르침에 맞서 싸우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사랑의 공동체의 질서를 어기는 모습을 볼 때 마음 아파하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 줄 아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0장 32절 말씀 어떻게 고백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설교의 강조점은 은혜로 완주하는 삶입니다. 은혜 신학의 정점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이끌었지만 정작 그가 남기고 있는 마지막 말씀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지막 말은 주님께 맡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한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끝이 무엇을 이루었다는 성취가 아니고 겸손하게 자기가 한 일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의탁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성도들을 맡깁니다. 철저하게 은혜의 신학이에요. 주와 주의 은혜에 여러분을 맡긴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평가받지 않아도 결과보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인생, 그리고 끝까지 가되 은혜로 완주하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종종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정작 주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완주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사역의 성공보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합니다. 진짜 영적 리더십은 어떤 파워, 권력, 지위가 아니라 희생에서 오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 증거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복음 앞에 내려놓고 은혜로 완주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요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를 내어 주셨듯이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는 11월 교회 설립 기념주일마다 사랑의 탑쌓기를 합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쌀을 가져오고 라면을 가져오고 생활 필수품을 가져오고 헌금을 내어서 모아서 지역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교회는 또 교회 내에 빈곤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제를 해주고, 또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필리핀에 국내만 아니라 외국까지 건너가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는 이와 같은 사역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지난해보다는 2배의 결실을 거두는 이런 헌신이 있는 모습 볼 때에 역시 우리 교회는 이 나눔의 준비가 되어져 있고 겸손하게 섬기는 공동체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울며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건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고 복음으로 맺어진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21장 5절에도 보면 또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의 습관이 무릎을 꿇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현대적으로 개조되면서 마루가 없어졌어요. 무릎을 꿇을래야 꿇을 수가 없어. 의자는 또 얼마나 편한지 몰라. 딱 앉으면 목이 뒤에 딱 기대어지면서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드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잠자는 분이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진짜 우리 어릴 때는 마루에 방석 하나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나면 또 방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양반다리 하고 좀 다리가 저려가지고 이렇게 폈다 저렇게 폈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아버님은 맨 왼쪽 앞자리 모서리에 탁 앉으셔가지고 늘 예배를 드리고 중학교 1학년 될 때부터 너도 이제는 성인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하고 저를 데리고 가서 예배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자리에 보게 되면 저희 아버님이 눈물 흘린 자국이 있어요. 마루니까 새벽마다 흘리는 그 눈물 흘린 자국이 거기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전통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이 교회의 설계에 좀 초기에 관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건축하고 이 의자를 넣을 때에도 관여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제 속의 생각의 계획이 뭐였는가 하면 가톨릭의 성당처럼 여러분 의자 앞자리에 무릎을 꿇는 그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가톨릭의 경우에는. 그러면 적어도 기도하게 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설치할 계획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와서 이걸 설치해야 되겠다고 보니까 공간이 너무 좁아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장로님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한 분이 아니, 한 번이 아니.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함께 목을 맞대고 울고 입 맞추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가족의 특별의 정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아니하고 은혜의 동역자의 관계를 넘어 피를 나눈 가족의 정신으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역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시죠. 절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기도 제목에 올라오면 위하여 기도해주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한 목회사역의 회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유언입니다. 눈물로 섬겼고 은혜로 그의 길을 마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냉정해져 가고 있지만,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생명 공동체로 살리고 회복시키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상처도 있고 또 미숙함도 있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이 영혼들을 네가 맡아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 서로가 진리 안에서 세워가도록 위하여 눈물 흘리는 일, 그리고 은혜로 끝까지 달려가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길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동력자,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의 우애를 더 깊이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